법문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합장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 뭐 온도가 가을 날씨가 돼가지고 아침 저녁은 춥네요. 또 공복이도 사실 좋은 계절이죠. 사실 공복이 좋은 계절에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공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되지 다른 게 없다고요. 요새 뭐 영국 여왕이 돌아가지고 세계 각국 지도자들이 영국에 모여서 조문을 오고 우리나라 대통령도 조문으로 갔다 왔잖아요. 갔다 온 게 아니라 지금 미국에 있는데 저는 그거를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 얘기 들어오잖아요. 영국에 지금 국장 지내는 건 처칠 다음에 70년 만에 처음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역대 영국 왕 중에서 저만큼 호화스럽게 장례를 지낸 적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500여 명의 지도자들이 전부 모였다는 그 자체도 역대 없죠. 옛날 같으면은 그렇게 올 수도 없어요. 비행기가 있습니까? 뭐 배 타고 옵니까? 그거 타고 오다 보면 다 시체 썩어버릴 텐데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가지고 장례 지내는 것도 저는 생각을 해봐요. 장례 지내는 거, 제사 지내는 거, 그건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제사를 지내는 거고, 뭐 때문에 장례를 지내는 거고. 저는 사람 생각하는 거고, 거꾸로 생각하는지 몰라도, 장례 지내는 거가 됐든, 제사 지내는 거가 됐든, 전부가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지내는 거지 죽은 사람을 위해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죽은 사람한테 그 모여서 노래하고 그렇게 했다고 죽은 사람이 뭘 알겠어요? 뭐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모여서 하느님한테 우리 여왕을 도와주십시오. 도와주기 하느님한테 그 많은 사람이 도와주십시오 했다고 도와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중국 계통 이쪽에서 유교 계통에서는 제사를 지내잖아요. 저는 제사 지내는 것도 죽은 사람을 위해서 지내는 것이 제사가 아니라고 해요. 옛날 어렸을 때는 조상들이 와가지고 제사 지내면 제사밥을 먹고 그러고 간다고 어른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것이 전부 거짓말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나라 불교 절에서는 제사를 지내잖아요. 제사를 지내면서 유배시기로 지내요. 부처님 앞에는 삼배를 모셨다가 영가해가지고서 제사 지낼 때는 2배를 모시고 또 술잔을 올려요. 술잔인데 술을 올릴 수 없으니까 물을 가지고 올리고 뭐 숟갈을 꽂아놓고 그 밥에다 꽂아놨다고 그거 영가가 와서 먹으면 숟갈 없어도 먹을 수 있는 거고 숟가락을 밥에다 꽂았다고 먹는 겁니까? 우란문제 때 가보면은 밥을 해놓고서 거기다가 숟가락을 갖다가 몇 개를 뭐 갖다 꽂는지 모르게 갖다 꽂아놔요. 영가들이 먹으라 이게. 영가들이 그 숟가락 없다고 못 먹어요? 그게 사람들이 어리석어서요. 진짜 중생들은 어리석어요. 저 자신도 생각하면 참 어리석고 어리석게 세상을 살아왔고 지금도
어리석은 속에서 살고 있지. 그래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죽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냐. 그래서 사실은 난 그 전에 제사 지내는 걸 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제사 지내면 음복을 해야 된대, 먹어야 된대. 그게 무슨 뜻인가 생각해 보니까 형제들끼리 사는 사람들끼리 우위 좋게 세상을 살라고 해서 음복을 하라고 그런 거지, 음복을 하지 않으면은 죽은 사람의 은혜를 못 받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그 자체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산 사람이 진리에 맞게 세상을 살아야 하는 의미에서 제사를 지낸다고 생각해요. 죽은 다음에 장례를 지내는 것도 그래요. 장례를 지내는데 그렇게 거창하게 지내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그거를 거창하게 지내면, 생각을 하십시오. 거창하게 지내면 지낼수록 쓰레기가 얼마나 생기겠어요? 그걸로 해서 지구가 지금 쓰레기 때문에 지구가 온난화하고 엉망이 돼가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모이고 거창하게 할수록 더 문제를 생기는 게 장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감정을 제대로 다스리지를 못하고 거기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별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 생각 가지고 살다가 보니까 지금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푸틴이 지금 우크라이나 침략에다가 지니까 30만 명 군 동원령을 내렸다고 신문을 했더라고요. 지금 전쟁을 지가 일으켜놓고 지니까 지금 원자탄 쓰겠다느니 뭐 공간을 지금 다치고 있는데, 사실 원자탄 푸틴 같은 원자탄 쏠는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보세요. 그것을 침략을 지가 해놓고 지가 몰리니까 지금 더 지랄을 하는 거 아니에요. 요번에 스토킹가에서 여자 사진 없는 보세요. 그거를 죽이고 여자를 죽이고 저는 살라고 그런 짓을 해 나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도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잘못 짓 다 해놓고 지가 데리고 있던 부하들을 모른다고요. 죽으니까 모른다고. 지가 안다고 그러면 걸려들 것 같아요. 지 조커가 뭐 여자 죽이고 그 어머니 죽인 걸 갖다 변호하는 걸 갖다 데이트 뭐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변호사 해서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또 고소를 했다고 이제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은, 지금 지도자도 나라의 대통령이 됐다고 하면은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푸틴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하는 놈은 죽인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저런 놈이 지금 푸틴 같은 놈이 저렇게 하는데, 사람이 사실은 생각하면은 장례를 거창하게 지내는 거나 푸틴같이 전쟁을 하는 거나 이재명이 같이 그렇게 거짓말을 해 나가는 거나 똑같아요. 마음 씀씀이면. 사실은 제대로 마음을 쓸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지,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해탈도 되지 않고 마음의 평화가 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생각대로 하는 것은 좋고 남의 생각대로 하는 것은 틀리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자체가 전부 틀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옳게 세상을 살 수 있느냐. 이거는 부처님이 가르친 생각을 우리가 그냥 엉거주 주먹에 아는 게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지가 생각하기에는 금강경 법문 자체가 그거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제 뜻대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사실 금강경 말씀하신 걸 보면은요, 이것도 제 생각이죠. 금강경 말씀하신 거 보면은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은 전부 공돌이의 현상이다. 그래서 그거를 깨닫고 공돌이로 된 마음을 증득하라고 지금 부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이 뭐냐? 이거를 지금 금강경에서 여러 번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나오는 경우에 더 그거를 철두철미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오늘 지금 부처님이 죄도할 중생이 없다고 말씀하신 걸 가지고 쭉 우리 공부를 했거든요. 오늘은 종경선사의 법문을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469쪽을 열어주십시오. 아도 없고 임도 없으며 중생이 스스로 정각이로 정각을 이룹니다. 이것도 잘 생각하십시오. 아상 인상이 없으면은 여기선 정각을 이룬다고 그랬거든요. 성자를 이룰 성자를 써서 정각을 이룬다고 그러는데 아상과 인상이 없으면 그대로 정각이에요. 그거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모르니까 정각을 이룬다고 얘기하는 거지, 정각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정각입니다. 부처님의 정각은 아상, 인상이 없는 게 정각이에요. 지금 종경선사 말씀은 그겁니다.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열액해서 범부가 아니라고 설하도, 아니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날 것이 없으니까 멸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 현재 이 세상이 지금 과학도 무지하게 발달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데 과학이 발달된 것이 보세요. 지금 현재 우주가 언제 생겼느냐, 어떻게 생겼느냐, 지금 얘기하는 것이 빅뱅 얘기를 하잖아요. 여태까지 우주가 우리 어렸을 때 제가 어른들한테 들을 때 학교 다니면서 들은 얘기 하면은 우주는 생겨난 것도 없고 이거 항상 존재하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우주도 생겨나고 연영에 있어요. 우주의 연영이. 현대과학에서 얘기하는 것이 138억 년이에요. 그러면 138억 년 전에 우주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다는 얘기는 우주가 생겼으니까 내가 앉아 있을 수가 있어요. 138억 년 전에 우주가 생겼어요.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도 진화하고 변화해요. 여태까지 우주가 변화하지 않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우주도 생성을 했다가 그것이 좀 늙었다가 그 다음에 변화했다가 늙으면 별이 폭파해가지고 그것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세상 이 세상의 우주법계뿐만 아니라 객관 세계가 나타나는 것은 전부가 생로병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내가 나이가 많고 우리 부모들이 돌아가는 걸 보고 늙은 사람을 보니까 늙어가지고 헉헉거리다가 결국 죽고 나도 죽구나.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게 있으니까 내가 죽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자연은 우주는 변하지도 않고 생기지 누가 만든 사람도 없고 그 항상 존재하는 줄로 알았던 거예요. 아인슈타인조차도 우주는 변하지 않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우주가 변해요. 지금 제임스 앱이라는 망원경을 갖다가 지구서부터 150만 킬로미터 되는 곳에 쌓아 올려가지고 우주 초창기에서 온 빛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옛날 같으면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허블 망원경도 우리 성층권 속에 망원경을 올려가지고 우주를 관측하는 거지만은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망원경을 보는데 이 공기에 저항이 없을 것 같지만은 망원경을 보는데 공기가 저항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그 공기를 저항을 없애기 위해서 허블 망원경을 성층권으로 올려서 거기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서도 이 원자, 전자 이런 것도 다 먼지예요. 우주를 보면.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실상을 제대로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망원경에서 실상을 진짜 상을 보려고 쌓아 올리고 그래가지고 먼 데까지 쌓아 올리고 그래서 제임스 앱이라는 것을 지금 100억 불을 가지고서 만들어서 쌓아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니까 100억 년 전에 별이 나와가지고 생성되다가 그것이 컸다가 늙어가는 것까지도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요, 현대과학에서 생각하는 그 자체가 틀린 거예요. 객관세계를 실상을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추구해 간다는 얘기는 이거 지가 과학자도 아니고 지가 머리가 좋은 놈도 아니고 뭐 하는 건데 나다 너다 하는 객관세계로 가서 본다고 그러면 실상을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망원경 아니라 세상 없는 걸 가지고 만들어놔도 실상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려고 돈을 들어가면서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바람에 우리의 과학이 발달되고 뭐 별 로봇 도박 뭐 별별 것이 다 발달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 때문에 그것이 실상을 절대로 객관화 세계에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법계가 우리 눈에 우주법계뿐만 아니라 우리는 별, 우리보다 큰 거는 다 크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객관세계에 나타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절대로 그 실상을 볼 수가 없어요. 실상을 본다는 것은 본다는 마음이 없이 그냥 그대로의 공돌이에 깨친 마음을 봤을 때
실상을 본다 안 본다 하는 것을 차원을 초론 속에서 알 수 있는 거지, 그렇게 유의법 형상으로 알라고 그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가 없고 인이 없습니다. 아상과 인은 내가 너다가 없을 때 성불이에요. 그것이 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한 것이 있으면 멸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보는 것이 우주의 생성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형상을 보고서 모든 걸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주가 생성을 하기 때문에 나도 생성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멸하는 것이 있어요. 생성한 것이 있으니까 멸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생성하는 것도 없고 멸하는 것도 없어야 부처님한테 범중생이 아니다. 그것이 사실은 생성하고 멸하는 것이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환상작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공돌이로 봤을 때 그것이 부처다, 중생이 아니다. 지금 부처님이 그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중생을 제도할 중생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 얘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겠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불교 수행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불교 수행을 잘못하는 게 뭐냐 하면요, 여기서 우리는 망상자리에서 들끓잖아요. 그래서 화두를 갖던 명상법을 가져가지고 정해서 무슨 지혜가 나와야 그게 깨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들을 정도 없고 깨칠 형상도 없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가르쳐주기 위해서 금강경에서 부처님이 그 말씀하신 거고, 부처님이 사실 깨치시고 나서 중생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려고 그러면 이놈들이 알아듣겠느냐 하는 생각해보면 지금도 못 알아들어요. 지금 소승불교 얘기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위파사나 명상법, 이 간화선 하는 거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도 제대로 방향을 모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부처님이 가르치신 근본도리, 이거를 생각하면은 정에 들을 게 없어요. 그래서 육조 단계에 뭐라고 했냐면은 정과 해라고 그래요. 정이 들었다는 얘기는 지혜스럽다는 얘기고, 지혜스럽다는 것은 정에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뭐와 마찬가지냐면은 등불이 있으면, 초에 등불이 있으면 빛이 있고, 등불과 빛은 둘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정에 들어서 해가 나온다. 그거는 해가 아니에요. 해 자체가 정이고 정이 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나서 극락세계에 가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을 떠나서 천당에 가는 게 아니고, 이 세상 자체가 천당이고 이 세상 자체가 극락세계고,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는 뭐라고 말을 붙일 수가 없는 자리를 지금 가르치시긴다고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니, 중생은 제도할 중생이 없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다 하는 얘기를 지금 종경론자가 얘기했어요. 범무가 아니라고 서라도 비록 그렇게 그 일은 분명하나, 지금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일은 분명하나 기에 당하면 어긋남을 어찌하니, 이것이 사실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를 당한다는 것이 현상계를 당하고 있는 데는 전부 어긋나고 있다 이거. 기 현상계를 어긋나는 것은 전부가 뭐냐면 공으로 안 보고 있기 때문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이 사는 것은
깨쳤다고 자기가 말을 하는 그 자체가 벌써 틀렸고, 내가 깨쳤으니 나를 인가해 주시오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틀린 거고, 지금 조사록을 해석하는 그 자체도 전부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속에 불교의 근본 가르침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러면 현재 살아가는 데서 잘못되느냐, 이제 지금 그거를 정경문사가 말씀해 주십니다. 기에 당하여 어긋남을 어찌하리요. 옛날 어떤 스님이 취엄 스님께 묻되 환단 한 개를 철에다가 칠하면 금이 되고 지극한 이치 한마디가 업무를 고쳐 성의를 만든다고 하시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취엄선사라고 아주 대단한 조사 스님이 있어요. 조사 스님한테 어떤 스님이 와서 이 환단이라는 것은 뭐냐면 옛날에 도교에서요, 그것을 가지고 환단을 가지고 뭐 철에다가 갖다가 붙이면 바로 금이 되고, 그 얼마나 멋있어요. 돈도 필요가 없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도교에서 가리키는 거예요. 사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불선 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도교에 그걸 취해가지고 거기서 오래 장수하고 오래 산다는데 거기에 취해가지고 하는 것은 불교가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지금 환단을 가지고 도교에서 얘기하는 환단을 가지고 모든 것도 다 금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불교에서도 한 말씀 딱 해줘가지고 깨달으면은 그냥 부처가 되는 건데, 그거 한 말씀 해주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하면은 엄필증 말이 될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취엄 스님에게 묻되 환단 한 개를 철에다가 칠하면 금이 되고 지극한 이치 한 마디가, 깨달은 사람, 지극한 이치라는 것은 깨달은 그 자체입니다. 그 깨달은 사람 한마디가 법물을 고쳐 성인을 만든다 하시니, 성인을 맺는 자네요. 부처를 맺는다고 하니, 하긴이 와서, 지금 와서 지가 와가지고 스님께 일점하여 주십사 하고 청하였도다. 한 말씀 취엄선사가 깨친 분이니까 지금 환단 가지고 금도 많이 만들고 깨친 분이 한마디 하면 중생들이 그대로 부처가 되는 건데, 그래서 나도 지금 스님한테 와가지고 나를 한마디 해서 부처를 만들어 달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되나 한번 보세요. 청하여 주십시오. 청하면 청하였다. 점이 되는 것은 점을 찍는다 이런 얘기. 점을 찍는다는 얘기는 깨친 마음으로서 그 사람한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스승께서 이르시되, 취엄선사께서 이르시되 점하지 않겠다 하시는, 내가 그거 안 하겠다. 아니, 우리 생각했죠. 왜 점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아니 본인이 깨쳐서 부처님인데, 중생을 부처를 만드는 것은 부처님의 자비심인데, 부처님이 지금 와서 점하지 않는다면 그 부처의 자비심도 없는 거지. 내가 중생인데 중생을 부처를 만들어 주십시오. 만들어 줄 수 있는 분이 안 한다 이게.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그래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점하지 않겠다 하셨으니 스님이 이르되
어찌하여 정하지 않습니까? 왜 안 자비도 없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스승이 내가 범부나 성인에 떨어질까 두려워한다. 요게 기가 막힌 취엄선사의 말씀. 네가 보세요. 내가 중생이니까 한 말씀 가지고 내가 부처가 된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는 그 생각 자체가 벌써 틀려먹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처님이 지금 조사스님이 뭐를 진리에 맞는 말씀을 하시면은 바로 부처가 된다는 이거 자체가 틀린 거예요. 부처가 되는 게 아니라 실제 그대로 부처예요. 생겨난 게 아니라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거를 깨쳐야지 부처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벌써 틀려먹은 거다. 그래서 점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온 거다. 이거를 우리가 여태까지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와 전부 그거 말씀이에요. 중생을 제도하지 못한다는 것은 중생 자체가 부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부처가 부처인데 부처를 어떻게 제도로 해요? 부처인데 그러면 중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제가 만들어내는 환상 속에서 중생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제도로 해요? 부처님이 제도 못한다는 말씀은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와가지고서 나한테 점을 제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셨느냐? 또 말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종경선사가 여기다가 더 붙이는 겁니다. 또 말해봐라. 범부나 성인에 떨어지지 않은 사람은 어떤 눈을 갖추었는가? 이게 우리에게 근본자를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네가 범부다 성인이라는 데에 떨어질까봐 겁이 나서 안 해준다는, 그러면은 범부다 성인, 중생이다 부처다 하는 지견에 안 떨어진 사람은 어떤 눈을 갖춰야 되느냐 이게. 범부다 지견이라는 마음을 가진 것이 벌써 틀려먹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범부다 중생이다 부처다 하는 생각을 떠났다고 하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범부다 중생이라는 마음에 걸려든 거예요. 그 속에서 깨달음을 구하는 거예요. 그거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 눈이 어떤 눈이겠느냐? 그거는 어떤 눈으로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깨침의 경우는 우리의 말로서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하면 틀린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돌이를 깨친다는 것은 내 마음에서 공돌이를 뭐가 이거다 하는 생각을 가졌을 때부터 틀린 겁니다. 내가 깨침이 이거다 하고 생각할 때 틀리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설사 성현이 아르마리나 범무의 생각이 다 없어질지라도 눈을 뜨면 아직도 꿈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도 참 기가 막혀요. 네가 만약에 중생이다 부처라는 개념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게 꿈속에 있다. 왜 그러냐면은 중생이다 부처다 하는 생각 그 자체가 꿈속에 있는, 공은 그런 생각을 떠난 것이 공이에요. 그게 요거는 깊이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면은 이 뜻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깨친다는 것은
우리가 부처님 우리 불법이 깨침의 종교라고 그래요. 근데 불법은 깨칠 것이 없어요. 깨칠 것이 있으면은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불법이에요. 지금 와서 요새 와서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 뭐 인공지능이 생겼네, 뭐 별별 생각이 다 나오고 깨치름이라는 것은 진리를 깨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체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객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나하고 절대화시키는 거예요. 거기에는 나도 없고 너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행동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하는 그 자체가 전부가 진리스러워야만이 진리예요. 그런데 진리스러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진리입니까? 진리가 아니에요. 이거를 지금 정경선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거에 대해서 하무득통 선사가 법문하신 거를 들어보죠. 부처가 중생을 제도하지 못하며 중생이 스스로 정각을 이루었습니다. 중생 그 자체가 정각이에요. 중생상이 멸하며 중생상이라는 말이 없어지며 여러께서 법무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비록 사람마다 다 갖추었다 말하나 날마다 쓰되 알지 못함을 어찌하리. 지금 여기에 나오는 취암선사의 말씀을 이렇게 잘 설명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취암이 일찍 점하지 않으면 범과 성에 떨어질까 염려함이니 또한 말하라. 범성에 떨어지지 않았더라도 감히 말하건대 아직 눈을 갖추지 못했다 하리. 이게 참 하무득통선사는 대단한 무신이고 지금 이거 자체를 우리가 저는 이거를 내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화엄의 무산이 금강경 하자고 그래서 금강경 하고 오바에 공부하면서 이거 공부를 하는데 제가 원곡해서 이렇게 공부를 안 했으면 이렇게 공부를 못해요. 저 혼자 그냥 읽으면은 겉으로 그냥 들어가지 이 속에 나온 것까지 생각을 못해요. 지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건 지가 알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못 알아듣겠어요. 지가 이거 읽을 때 못 알아듣는데 그것을 못 알아듣는데 그 목에다 가가지고 뭐를 아는 척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는 척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읽고 또 읽고 생각하고 생각하니까 이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은 실제로 나를 가르쳐주는 것이 부처님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원각계 회원 여러분들이 저를 가르쳐주는 거고 길가에 다니는 모든 물건, 모든 사람이 나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내가 잘났다고 할 것이 하나도 없고 이 세상에 내가 오래 즐기고 살아야 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얼마나 원각회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고 여러 회원님들한테 감사한지 사실 모르겠어요.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불교를 공부한다고 그러면은 아직 멀었어요.
그거 자체를 떠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명선사의 법문을 하모덕동선사가 그렇게 법문하셨고, 다음에 정경선사의 말씀에 나옵니다. 언덕에 다다르면 본래 배를 쓰지 않으니 평탄한 큰 길이 장안으로 뚫렸습니다. 이것 뜻은 무슨 얘기냐면요, 배라는 게 뭐예요? 배는 여기서 있어서 상대편을 갈라고 오는 게 배 아닙니까? 그건 배를 해서 저 상대편에 갔으면은 배를 버려야지 배를 가지고 계속해서 갑니까? 우리가 깨달으려고 그러는 것은 지금 내가 생각하는 이 생각을 버리려고 공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깨달으려고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내가 번뇌망상을 가지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깨달음을 구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지고서 깨달음을 추구하다 보니까 틀린 마음을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깨달음을 구했으면 이제 배를 버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공토를 깨쳤다는 거예요. 공을 깨쳤으면 공토리로 생각하고 공토리로 행동을 해야지, 그게 뭔가 하고 그걸 가지고 알맹이를 가지고 있는 걸로 생각하면은 그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배를 버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탄한 일이 장안으로 뚫어집니다. 이 당나라 때요, 장안이 수도예요. 그러니까 장안, 황제가 있는 장안이 수도니까 전부 큰 길을 만들어가지고 장안으로 가게 되 만들어놨어요. 그냥 평탄한 길에 장안으로 가려니까 고속도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울퉁울퉁 만들 수가 없어요. 그들은 장안으로 가듯이 우리가 깨친 길은 공백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이 가르치신 건 공백이 없는데 그러면 된 거지, 다른 걸 뭘 찾느냐 이래. 그게 이제 장안이라는 것은 깨침의 경우를 비유해서 얘기하는 거고,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찾는 그 당체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요연히 원래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깨달을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지에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남의 의지에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껏 덧내는 게 이거 아닙니까? 부처님한테 의지해야지, 부처님이 가르쳐줘야지. 뭐 아미삽을 유음을 했더니 부처 아미삽이 와서 계시를 했다더니, 안 되니까 깨친 승철 스님한테 가서 뭘 들어야 된다느니, 뭐 전부가 그 외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깨침은 남에서 얻어질 수가 없어요. 깨침이 남에게 얻어지지 못하는 것은, 남이라는 얘기는 부처도 남이고 아무리 선지식이라도 남이에요. 여호와 하느님도 남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나다 너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는 벌써 틀려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화두를 갖는 거, 염불을 하는 거, 그 자체는 그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공부를 해야 돼요. 면목이 분명하면 모두가 한 가지로든. 면목이라는 것은 뭐예요? 얼굴 면자에다 눈목자예요. 우리 내 당체자리는 분명한 거예요. 그걸 누가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누가 없앨 수도 없는 거고, 가질 수도 없고, 이것이 분명하다. 이게 깨침입니다. 이게 면목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진리라고도 얘기하고 본래문명이라고도 얘기하고 뭐 얘기하는데 그거 다 말로 가서 얘기하는 거지 아무 쓸데기 없다 이거. 아모득동사의 서리를 보겠습니다. 깨닫고 나서는 영단 방편을 지킬 것이 아니 어찌 다시 장안의 길을 남에게 물을 것인가. 여기 지금 보세요. 깨닫고 나면은 그것이 깨달은 길이 뭐냐고 물을 이유가 없어요. 깨닫고 나서 내가 깨달았느냐고 물을 필요가 없어요. 인가받는다는 게 뭐예요? 남에게 네가 깨달았다 인정해 주는 것이 인가예요. 사실 인가제도를 저는 그렇게 봐요. 뭐 학자들 얘기하고 뭐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내가 생각하면은 참 부처님 깨달음을 가지고 가짜로 깨달고 엉터리로 깨달은 사람이 역사적으로 무지하게 많구나 하는 생각을 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1년 되면 육조 해능대사가 인가해줬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진짜 부처 깨달음이 이러나 알 수가 있는 거지.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인가제도가 있는 거예요. 제사가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내듯이 인가가 깨달은 사람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속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 것이 인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야지 인가가 뭐가 있어서 인가증을 받아야 된다 이 생각을 갖는 것은 틀렸다고 저는 생각해요. 절대로 옛날에는 사실 그래요. 달마대사가 와서 해가대사한테 가사와 바루를 줬다. 가사와 바루가 뭐예요? 그 물건이지. 그걸 왜 줬어요? 증생들이 모르니까 네가 사람들에 속지 말고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해라. 그거에 가사와 바루에 속지를 말고 실제 깨침의 경지를 네가 취득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게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장안의 길을 왜 물어요? 물을 게 없어요. 남한테 가는 길을 남에게 물을 것인가. 한 나락 한 가닥 살 길이 검은 고 줄같이 고더니 일천성인이 다 이 길로부터 돌아오거든. 이게 실제적으로 깨치게 되면은 지금 얘기해요. 검거줄이 얼마나 똑바로 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것도 없고 실제적으로 그대로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체득하고 공부해 나가는 것이 분명해요. 남이 어떻게 우리 생각에는 남이 어떻게 이 나를 인정해 주느냐, 남을 인정한다 안 한다 하는 거에 우리가 끄들려 가거든요. 남이 나를 욕을 하면 거기에 끌려가고, 남이 너는 도인이야 하면 끌려가고, 넌 도둑놈이야 하면은 화가 나고 그러는데, 남이 나를 도둑놈이라고 해서 도둑놈입니까? 나를 부처님이라고 해서 내가 부처님입니까? 우리가 최소한도로 공부한다는 입장에는 남이 뭐라고 하든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 관계없이 내가 내 공부를 열심히 해나가는 것이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저도 말씀은 지금 이렇게 드리지만은 남이 인정해주면 기분이 좋아요. 남이 인정했다고 내가 건강한 사람 됩니까? 남이 인정해 저는 저거 80이 넘었는데 지금 20대하고 같아. 그랬다고 20대가 됩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말로 나와서 인정한다고 하고 남이 얘기하는 것은 전부가 아무것도. 우리 마음속에서 가만히 생각해보고 내가 이것이로구나 생각할 때 그것이 망상적이에요. 마음에서 공에서 뭐 하나가 나온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우리는 그것이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뭐 화두가 최고다, 윗바사나가 가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어디 가야 깨침의 길이 열리나 하고 쫓아다니는 그 자체는 벌써 틀려먹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게 다음에 공부할 거면 공부하면서 끝마치겠습니다. 금강경 다음에 나올 것이 뭐냐 하는 것을 규범강사가 법문해 주신 겁니다. 471쪽을 보십시오. 규범 4, 22 상으로 참다운 부처를 비교해 안다는 의심을 끊습니다. 이게 여태까지 얘기한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상으로 우리가 큰도인 승천 스님 뵀든 누구를 부처님을 뵀을 때 뭘로 봐요? 상으로 보잖아요. 근데 상으로 부처님을 알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의심입니다. 그 절대로 상으로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상으로서 참다운 부처님을 비교해 안다는 의미. 참다운 부처님을, 여기 참다운 부처님이 참다운 공을 비교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비교한다, 비교해서 안다는, 그렇게 안다는 의심을 끊으면 그런 의심을 해결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논에서 이르되 비록 상성취로서 열을 볼 수 없으나, 상성취라는 게 뭐예요? 형상으로 만들어진 모양입니다. 부처님의 32응전이 모양이고 부처님 모양. 그로서 열을 볼 수 없으나 상성취를 보는 비교, 견주어서 아는 것으로서 곧 열의 법칙을 안다고 하므로 이를 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절대로 부처님은 상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상으로 볼 수가 없지만은 부처님은 원만한 32응신을 가져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 마음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인격체의 형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나타난 인격체를 가지고 비교를 해가지고 그 사람 근본 자리를 알라고 하는 것은 틀려먹은 거다. 부처님을 절대로 상에 비교해서 완전한 부처님을 알라고 그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앞으로 가르쳐 준다. 앞으로 나오는 금강경은 그거를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요, 전부 상을 떠나지 못해요. 관세음보살이라는 상, 아빈사물이라는 상, 부처님이라는 상, 뭐 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거기서 깨치려고 하는 건지, 잘못이라는 것이 부처님이 여기서 가르쳐. 전부 무의법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세상 사는 것은 사실 그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말씀하신 걸 가지고 생각하는 거 보면은,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은 전부가 틀린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맞는 거냐? 그 틀렸다 옳다 하는 생각을
넘어선 것이 옳은 생각. 그게 중도예요. 옳다 그러다 는 생각을 넘어선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아르마니를 거기다가 놓지 말아요. 그것을 우리가 실제 이거는 말로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내 자신이 그거를 항상 생각하고 연구하고 진언하면서도 그 생각을 가지고서 떠나지 않는 때 그것이 참다운 공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열심히 정진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